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고생이 많다. 우리 선생님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너희도 잘 챙기느라고. 자, 여러분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숭의교회 청소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손에 지금 시계가 있나요? 여기 예배실에도 지금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계에 따라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벌써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꼽 시계가 있기 때문이죠. 배고픈 사람이 있고 또 배가 부른 사람이 있고. 자,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충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시간 때문일 겁니다. 나는 더 쉬고 싶은데 엄마는 그 꼴을 못 보죠. 여러분 또 공부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지금 공부할 때인데 지금 철이 들 때인데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남학생들 슬픈 얘기지만 이제 군대도 가야 되죠. 네, 군대 가서 또 멋진 남자로 다시금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을 만날 때가 있고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며 잘 성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표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때에 따라 알맞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 시간 여러분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은 당대 유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질 것도 많이 가져보고 누릴 것도 많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줄까요? 해 아래 수고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쪼개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빠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살아봤던 솔로몬은 해 아래 수고하는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이미 인생을 다 살아본 한 사람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일합니다. 해 위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해 아래에서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 해 위에서 오늘 여러분을 위한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때가 중요합니다. 몸에 있는 때가 아니라요. 시간, 그 개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더 철들게 하려고 오늘 더 여러분을 어른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28가지의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 드럼 반주자가 있으면 랩을 하려고 그랬는데 랩을 못할 것 같고 오늘 3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잘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한번 쉬어줘야 돼.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 있느니라. 저 이거 지금 즉흥적으로 한 건데 여러분이 저를 랩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때가 나오죠. 기준은 뭘까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얻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려 28가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림픽이 되면 양궁을 보시나요? 우리 양궁 선수들 활 잘 쏩니다. 그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쏠 때 퍼펙트 골드 그 가운데 명중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 화살이 처음부터 표적까지 날아갈 때 그 화살을 추적하면서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천천히 보여줍니다. 활이 어떻게 날아갈까요? 활이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곡선을 그리면서 활이 날아갑니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화살과 같다. 여러분의 인생 화살과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좋을 때도 나타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나타날 것이고 지금 금방 승리하였지만 또 패배를 맛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 지혜롭고 싶으냐? 인생의 때를 알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힘든 친구가 옆에 있어요. 어려운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 그냥 영혼 없는 말처럼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좋을 때가 있을 거야. 우리 옆에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좋을 때가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웃고서 인사도 나누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의 시기와 때를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까? 감염병, 질병 올 줄 알았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에 이제 갓 회사에 들어가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달이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관광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관광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살려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힘든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바늘구멍을 통과했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온 코로나라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직이 쉬운가요? 이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고 또 서울에서 살던 집을 떠나서 창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기와 때는 우리가 어린 짐작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저 하늘 위에서 우리 인생에게 정해놓으신 그 때와 시기를 때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주 이쁜 선난 선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특히 그 여자친구는 너무나 이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랑 손을 잡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결혼한다고 인사하고 이제 약혼식을 한다고 인사하고 상견례까지 한다라고 다 날짜 잡아놨다고 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견례를 하기 전날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몸담았던 그 청년부 그 교회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가정을 신실한 가정을 꾸려야 할 그 청년 왜 하나님 데려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때로는 공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아픔과 충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시기와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피어오를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생길 걸까요? 하나님이 그 정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새 번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전과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꿈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청년들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 나라가 망했다. 헤이 조선, 이 나라를 탈출해야 된다. 가망이 없다.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심어주신 마음을 발견하자.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향한 생명의 씨앗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 때 그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를 몰랐던 사람,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꼽는다면 저는 하박국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아수르에 멸망당할 뻔하고, 아예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 멸망당한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바벨론의 공격이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정보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또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오늘 혹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이 변하고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하박국에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껴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옹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며 꿈꾸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씨앗과 같은 그 말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언젠가는 꽃이 피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꽃이 피는 거 보십시오. 시기가 다릅니다. 1월에 동백꽃, 2월에 매화, 3월에 산수유, 목련, 진달래, 개나리, 4월에 벚꽃, 철쭉, 튤립. 이거 뭐예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에게도 시간과 장소와 자리를 정해 놓으셔서 반드시 꽃피는 순서대로 그들을 일으키시고 피어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일찍 성공했어. 누구는 일찍 돈 벌었어. 누구는 벌써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막 벌고 있어.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맞은 시기와 때를 다 정해 놓으시고 그 때가 되면 더 이상 부럽지 않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고려 시대에 발견된 연꽃 씨앗이 있었습니다. 7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발견했어요. 경남 함안의 성산 산성에서 이거를 씨앗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씨앗을요 땅에 심어봤습니다. 700년 전에 연꽃 씨앗을 심어봤어요. 꽃이 폈을까 안 폈을까요? 꽃이 피었습니다. 700년 만에 피어나는 꽃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100년이 걸려도 피어나는 꽃은 있고요. 10년 만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아직 인생에 꽃이 피지 않았다라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맞는 시기와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에 그 타이밍에 반드시 여러분의 얼굴이 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다 피어나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놓으신 시기와 때가 있다. 여러분, 그 시기와 때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때에 반드시 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지혜에 따라 해 위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과 때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웃을 때가 있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맞이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승희교회 중등부 고등부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